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그러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이야기하죠. 한 나이가 한 20대 정도? 그런 청년하면 대체적으로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젊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꽃봉오리라고도 하죠. 활짝 피어 있기 전에 그 봉오리 상태를 젊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한창 때 그렇게 막 성장해서 무르익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는 마음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이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행이다, 품행이다, 이제 몸가짐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드러나는 그런 이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창 때 우리가 드러나게 보이는 그 행실이 누가 봐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는 맑고 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더러운 게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도 깨끗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게 비어 있는 상태, 아이고 깨끗이 비어져 있네 이렇게 할 때도 깨끗이라는 우리 단어를 쓰게 돼요. 참 용모가 참 단정해 보인다 할지게도 참 깨끗하고 단정하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면 항상 봐도 어때요? 어딘가 모르게 아주 정정하고 당당해 보이는 정정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깨끗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한창 때 이렇게 무르익은 성장기 때 우리의 행실이 주님은 깨끗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 지금 이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고 깨끗게 하려고 주로 그 방법을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냥 고행한다고 뭐 몇천 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뭐 금식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한다고 입산 수도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마음의 죄를 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고행을 하면은 이게 없어질 거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저 밑에서 위에까지 몇백 메타 몇천 메타 되는 거기다가 집을 짓고 돌을 날라서 탑을 쌓고 돌탑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되는 건가요? 무엇으로 지금 깨끗게 하느냐가 이 숙제가 지금 남아있어. 이거 답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노년기에 소속되시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깨끗하냐 그 무엇으로가 답인 거예요. 그쵸?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란다는 거는 이게 뒤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선 분을 쫓아서 그 수준에 이르도록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를 쫓아가는 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을까. 삶 속에서 정말 죄 안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기준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딱 멘토가 딱 돼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멘토를 그 기준을 표대를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요 주님이라고 지금 주님은 지금 답이 주님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기준인데 주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삼갈 것이니다. 그러면 삼가하다는 이 삼갈 것이다는 삼가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삼가하다는 얘기는 몸가짐이나 그 언행을 조심할 때 이렇게 삼가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신중하고 주의하고 근신하고 억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참을 수도 이런 거 속에서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 되는 대로 막 내가 판단되는 대로 그냥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딱 그거를 딱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삼가한다는 거는 이제 주님 뜻을 먼저 앞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습관과 내 생각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윤리도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상태에서 진짜 내가 행실이 깨끗할 수 있다면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서는 이 행실이 정말 이게 깨끗한 걸까? 행실이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그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두어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삼가하는 게 있어서 절제하면서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것을 딱 접어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뒤쫓아 따라가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는 건가? 그 따라가는 것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가할 때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또 배우고 그쵸?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레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해서 하늘나라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옥 갈지에도 깨끗하게 돼야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지옥 갈지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죄는 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거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이 행실을 겉으로 속으로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 행실로 나타나는 이거는 또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답을 갖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전 앞으로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계속 전했지만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아서 따르질 않았어. 주님 말씀대로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됐죠. 그럴지라도 노아는 그 가족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삼가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물로 심판한 재앙에서 건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했더니 진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옥 갈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정말 행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제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해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길에서 무릎 꿇고 그 질문을 했더니만 결국은 주님은 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죠. 너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건데 너는 나 따라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쵸?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행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는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제가 하나도 없게 내 모든 것에서 어떤 마음으로 짓는 데부터 생각으로 짓는 부터 모든 우리 행실로 짓는 일생 동안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일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우리의 방법 내가 스스로 고행하고 막 자행해가지고 그냥 내 몸을 갖다가 쳐서 이불도 안 드는다든지 눕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도 얻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내 행실이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기준들이 주님 말씀 따라가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속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겉의 것이 육의 속성이 막 나를 잡아 끌어다 간다 그랬죠. 그게 우리 습관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들은 갑자기 끊으려 그러면은 끊어야 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끌어잡아 당기죠. 몸이 처음에는 이겨내지를 못하고 자꾸 끌려가죠. 근데요, 말씀을 따라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은 이 담배 문제 전혀 피우래도 안 피우고 아예 갖다 공짜로 사다 둬도 안 피우게 되죠.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 잔 한 두 잔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게 자꾸 이게 끄림직해져 가지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 속 사람은 너무너무 그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늘 딱 한 잔만 마셔.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다이어트 해야 된대.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는 게 나왔어. 저녁부터 해. 지금은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돼. 이거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야, 막.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쵸? 이게 근데 음식 보면 이거 잘 안 되지요. 해야 되기는 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일부터 해.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먹고 나면 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땡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잡아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사람들 보면 각자 그런 습관들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 막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나를 육의 겉에 있는 그 습관들이 이 건강에 안 좋아서 이거 남의 득이 안 돼서 이거 이렇게 끊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 근데 이게 끌려가서 안 되지요. 이게 더 강하다. 이게 육신은 강한 쪽으로 그냥 자동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면 공짜로 사준데도 피우라고 한데도 마시라고 갖다 사준데도 안 하지요. 당연히 그런 아예 고민조차도 안 하지요. 이게 초창기 때는 이게 갓 태어나가지고는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내 이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뚜껑 열리듯이 우리 다 뚜껑 열려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내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 술 담배 먹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로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능력이 안 나가서 덕이 안 되니까 스스로 내 안에서 벌써 뭐예요? 너도 담배 피우는 것이 무슨 전도냐? 너나 잘해라.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몰래 그냥 이렇게 냉장고 갖다 놓고 혼자 그냥 생각날 때 마시는 거는 마시는데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니까 뭐 그냥 뭐.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나간다니까. 누가 그러셨나요? 노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만. 그 남은 후손들의 정말 하나님을 반듯하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삼가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을 양육하는 데 전적으로 힘써야고 애써야 할 그 막중한 사명, 진짜 사명. 그쵸? 그냥 물의 심판에서 건진 받는 걸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 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도 훈련되고 또 나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이거를 양성해 줄 수 있는 이거 진짜 영적인 아비가 돼가지고 이거를 교육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은 구원받고 난 후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됐는데 노아는 그거를 놓쳐버려서 350년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 상급받을 만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지옥은 뭐 명했으니까 뭐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지금까지 막 살아온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실이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야. 주님 따라갈 때 되는 거죠. 반나절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을 삼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10절에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우리의 마음 잔세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한 곳에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 오로지 그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 전념한다 그러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저 온통 주님 그냥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계명에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세로 하면 우리가 정말 행실에서 깨끗게 될 수 있다. 지금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범죄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위해서 앞에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삼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둘 때에 내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거죠. 내 마음에 정말 그 인격의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구세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에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고요. 이 주님을 진짜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실 때 진정한 회개고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는 상태는 그거는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절대 회개 아닌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서 주님 자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이 첫째 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내가 범죄치 않게 된다. 행실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도 지옥 갈 죄에 대한 것과 우리 생활 속의 죄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려면 내 마음의 주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고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암송해가지고 내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저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냥 금방 잊어버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씀은 딱 새카맣게 까먹고 그냥 마귀 말이 막 크게 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게 커져가지고 범죄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제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아기들도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이렇게 풍겨지는 모습이 굉장히 청하고 맑고 깨끗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기들도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자꾸 이런 죄들이 속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이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악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의 이 속의 원래 근본적인 그 죄악이 드러나면은 가장 흉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서 닮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쫓아갈 때 마음에 두어서 그대로 할 때 주님의 도모로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삼가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세토록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있고 그걸 뭐 한다 공약한다고 그러죠. 선거하기 전에 나라의 백성들을 놓고 공적으로 약속하는 공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약속 임기 내에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실행하게 되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 공약 기간이 언제까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는 영원히 있다는 거죠. 한 세대 한 세대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냥 자손 대대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먼 훗날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이 주님의 이 공약의 말씀. 주님 따라가면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행실이 깨끗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약속인 거죠. 이 공약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쵸?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죠. 가장 진실된 이 말씀. 정말 변치 않고 세세토록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행동으로 정말 깨끗게 할 수 있는 보정된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시라 그러셨어요. 참이라 그러셨어요. 그 속에는 전혀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깨끗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담고 영생토록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조금도 하자가 없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진짜 복된 소리인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약속,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것처럼 복된 소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빅뉴스가 어딨냔 말이에요.
주님의 이 약속은 세세토록 이 약속이 그대로 준행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린 거예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보다도 최종 권위는 어디다 둬야 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지옥 갈 모든 죄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놨어.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지면 지옥 가는가 이렇게 온통 속여놓고 있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냥 사탄이 속여서 한 말로만 까뜩 내 안에 들어있어. 내 마음 안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채워졌는지를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인지, 나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사탄이 속인 말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말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지, 강한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실려 있는 거냐, 내 마음에 도대체 누구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건가, 이게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구 말씀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전심으로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진정한 복이 되는, 복음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디를 봐도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지는 모든 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러셨어요. 다시는 사탄한테 속아서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말 따라가면 속아요. 그러면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로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 말씀을 삼가해서? 주의 말씀을 삼가해서 그대로 말씀을 두고 그대로 따라가서 정말 우리 영적인 모든 지옥 갈 모든 죄도 깨끗하게 용서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면 삶 속에도 우리 정결하게 되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옛날하고 달라진 우리 변화된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그 위력이 어디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둘 때,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런 것들을 삼가할 수 있도록 범죄케 하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주님 닮아갈 수 있게끔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생동 있게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사모하고 날날 말씀 먹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그것까지도 속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느냐, 여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급기야 뭐라고 하셨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당부하는데 내가 간곡하게 내가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셨나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게 되면, 주님 말씀 듣게 되면 주님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계속 듣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주셔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그냥 완전히 행동으로 완전히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영생도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지옥 갈 거, 그쵸,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되고 아예 나를 사망에서 생명까지 옮겨놓는 이 일을 이 말씀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분이 이 말씀이 내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거 문제 아닌 거죠. 지옥 갈 죄도 깨끗하게 내가 나에게 영생까지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이 위력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일제된 이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전념해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범죄치 않게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은 세세토록 나를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자손 대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늘 듣는데,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 삼가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10편의 말씀들은 이런 게서 내가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런 모든 악독이란 악독, 그 모든 악독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모든 계율, 이런 외식적인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이런 모든 말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 정확하게 하셨나요? 이것을 버릴 때 버리고 그랬죠. 이것은 버리는 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계율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사탄 안에 있는 거죠. 마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버리고 누구를 주인 삼을 때,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둘 때, 마음에 모실 때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꿔 이 모든 악독에서 계율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탄이 속여가지고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건지 막 그냥 내 몸을 쳐가지고 그냥 그 금욕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행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탄은 버리고 정말 거룩하신 깨끗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갓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생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죠. 아기는 뭘 먹고 자라야 되냔 말이에요. 갓 태어난 이 아기처럼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거나 먹었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위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순전하다는 건 정말 순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것을 순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순수한 것, 완전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뭐가 순수하고 완전한 거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밖에 없죠. 세세토록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전하다, 신령하다, 너무나도 신기해. 이게 너무나도 묘한 거야. 막 기기묘묘한 이 말씀. 이게 신령한 영묘하다, 기묘하다, 이 신령한 거예요. 이렇게 순전하고 이 신령한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묘한 말씀. 희한하게 이 말씀에 들어가면 막 여기서 살아요. 움직이는 일이 너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 애기는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냐?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렇게 순수한 순전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순전한 이 신령한 젖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죠. 이 순전한 말씀, 신령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온통 마음을 쏟으라 그랬죠. 전심으로 주를 찾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아서 이 말씀을 먹는 걸로, 애기가 젖을 먹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애기는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 엄마 모유는 모유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우유도 먹이죠. 여러 가지 먹이고 있는데 다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어요.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아기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은 그 소의 성품을 담게 돼요. 그 기질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좀 가격한 행동도 있고 막 고집도 있고 이제 그런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먹어서 초유를 먹게 되면 6개월 동안에 아이들이 면역성이 있어서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큰 지병 없이 반드시 초유를 먹이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갓 태어난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구세주로 모셔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태어난 이 신령한 이 갓난 아기들 뭘 먹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예수님께서 해 이뤄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먹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신령한 젖일뿐만 아니라 초유인 거예요. 이거는 일생의 면역성을 좌우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신령한 젖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삶에서 먹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자라가게 되죠.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이게 점점 자라가가지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복음을 딱 듣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딱 나요.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마음속에서 하고 터트린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건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셨네. 이건 거의 복음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라서 믿음을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 때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까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거 없네. 할 수도 없는 거네.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영혼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꾸 범죄하는 이런 행실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누가 뭐래도 구원은 죄가 없어야 구원인 거예요.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 주신 것이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자들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생명 있는 이 말씀을 순수한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나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놓으셨네. 그래서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봤자면 이건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내 속에서 깊은 속에서 죄짐은 너무너무 무겁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은 모르겠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그 고통이 있지요. 근데 진짜 순수한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다 해놓으셨네. 그래서 진짜 죄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해방을 누려보셨습니까? 이 신령한 젖을 맛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다 해놓으셨다는 거.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니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선전이 옛날에 무슨 선전이 있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맛을. 니들이 맛을 봤어 뭐 그런 얘기 있죠?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수한 완전한 정말 이 신기한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이 다 해놨던 게 신기하게도 믿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신기하다, 영묘하다, 기묘하다 막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듣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믿어진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까지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행실에서도 깨끗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나쁜 습관들도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도대체 구제불능이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듣고 도체가 되지 않는 이 생각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이 신령한 젖을 먹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에서 삼가할 때에 모든 행실에서 깨끗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신기한 이 신령한 젖은 정말 순수한 이 젖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라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 가까이 하고 듣는 일에 우리 전념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복음도
그쵸?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막 전하고 싶은 막 심정이 생기죠. 그 전할 수 있는 힘의 능력도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나가서 말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쵸?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